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 강의하는 가운데 좀 앞당겨서 출애굽기 20장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근데 또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어버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황금률을 그대로 채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대접하랍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노사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 전제로 프리앰플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주도권 경쟁하기 전에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이나 독재에 서로 그렇게 맞설 것이 아니라 피차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그 기본은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누구든지 남에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것이 기본적인 황금률이고 그게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가장 타락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설교 듣는 사람도 가장 타락한 태도가 저 설교는 내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요럴 때 꼭 빠졌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된 관계입니다. 피로 씻어서 깨끗해진, 그게 거룩한 거에 따른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한 관계, 그것이 믿음의 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거룩한 가정의 부모이거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의 이 10계명을 다시 저자 특강으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내신 원저자이기 때문에 저자 특강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영혼의 어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신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어두워져 있는 것들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굽어 있는 것들 곧게 하시고, 저희들의 감추어져 있는 것들 주님의 진리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들이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토기장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다듬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존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는 아주 끔찍한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그렇게 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타락된 그런 모습일망정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땅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내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게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두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서 가장 많이 오염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염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그 자녀가 부모가 돼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에 설 때, 그때 비로소 부모 마음을 조금 압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도요, 그게 공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6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시 가운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들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으로 유행한 게 고르반입니다. 성전에 바치기로 작정이 된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 어카운트에 $2,000가 있는데 그거 교회 건축헌금 하기로 작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된 거는 절대 딴 목적으로 못 써요. 그러니까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에게, 지금 부모가 굶고 있으니까 부모를 서포트해야 되는데 이거 고르반 됐으니까 다른 데 쓸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남용되고 있는, 어비스되고 있는 장로들의 그 트래디션, 고르반을 예수님이 비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르반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공양할 책임이 사라지면은 슬그머니 고르반했던 소원마저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피하는데 하나님을 메카니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공양을 벗어날 그 핑계로 고르반을 악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참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니까 참 내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부터 아셨는지, 야, 거기만 교회 있냐? 한국에도 교회 있는데 왜 한국에 와서 목회 안 하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돌아오면 안 되겠니? 제가 둘러서 애둘러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럴게요. 그리고 미루고 나서 1년 후에야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어머님 사시던 고향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표를 끊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를 끊고 스케줄이 되기 한 일주일 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내가 고르반 하던 사람이었다. 어머니, 나 교회 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라이드 못 해드려요. 그런데 자녀들은 100마일도 멀지 않고 라이드 합니다. 싫다 그래도 합니다. 내가 11조 해야 되니까 하는 어머니 드릴 용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도 줍니다.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도 우리들이 어르신 교일이 바빠서 제가 한가하게 말씀 듣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뚱해서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든지 말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도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모 공경을 피할 요량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도서실에서 뽑아가지고 온 책입니다. 신경숙이 쓴 엄마를 부탁해라고 뉴욕타임스 영어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입니다. 이 첫 페이지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 실종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엄마하고 아빠 생일이 한 달 차이니까 자식들 귀찮을까봐 한꺼번에 아빠 생일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 해서 고향에서 기차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늘 자식 중에 하나가 역으로 마중 나갔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괜찮다,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맡겼다가 일이 터집니다. 토요일 오후에 번잡한 그 지하철역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놓칩니다. 엄마가 따라서 지하철 타지 않은 것을 아빠가 2 정거장이나 간 다음에 알아챕니다. 서둘러서 돌아가지만 이미 엄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다급한 가족들이 신문 광고도 내고 전단지도 붙여서 엄마 행방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엄마에 대한 기억들을 되짚으면서 가족들이 그동안 서로 잘 모르거나 무심코 지났던 엄마의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씩 발견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말없는 희생으로 존재하는 엄마. 엄마를 찾을 때는 이기적인 이유로 혹은 아내로 필요로 할 때만 엄마를 찾았던 자기들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엄마의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가족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한 채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없이
그저 엄마라고 하는 그 역할로만 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거룩한 폐허입니다. The most glorious ruin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에는 그 어떤 권위도 이끌어낼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어떤 대단한 리더보다도 엄마를 꼽습니다. 물론 엄마의 그 헌신과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이 늘 자녀에게 유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로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자녀 사랑도 그렇고 그 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그 복종도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나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 위할 줄 알다가 자녀 망친 엄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 또 반대급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이민사회에서 많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왜 이민 왔는지 아니? 너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럼 자식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나 때문에 오라 그랬어?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을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줄 어떤 투사 대상으로, 프로젝션으로 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조건은 사랑도,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복종도 주께 대한 사랑과 주께 대한 복종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시면서 해석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사랑하고 복종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화목케 하는 역사를 따라서 재창조된 가정이에요. 창조됐을 때 그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타락한 게 The most glorious ruin이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그게 타락하면은 The most dirty love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그 복종의 관계가 자기 중심적인 파괴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인 건설로, 그리고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사랑과 평화로 변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 사랑에 대한 복종도 변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남의 이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사랑하고 복종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핏줄이 땡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기꺼이 하늘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새 가정의 부모 자녀도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0계명을, 출애굽한 이 히브리 노예들이 10계명을 받은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헌법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계명입니다. 근데 10가지 중에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도리예요. 나머지 6가지가 인간에 대한 도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5개, 5개가 아니고 왜 4개, 6개냐? 그래서 랍비들 가운데는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놓는 계명으로 주셨다고 보는데 그 5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대인 사이 인간관계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그 브릿지로 주신 것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계명하고는 달리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거를 공리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면은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무슨 복을 받고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로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따라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온 민족과 나라를 통일시키는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하늘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들은 권위를 쉽게 남용합니다. 화가 나면은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일관성 없이 기분 좋을 땐 이랬다, 기분 나쁠 때는 저랬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한 자녀를 모욕하는 그런 잔인함을 드러내 보일 때조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모도 자연적인 감정을 따르면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를 노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삐뚤어져 있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수많은 작은 악마는 사실은 부모들 작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가정이 반항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못할 때는 격려하고 잘할 때는 칭찬해야지, 그래야 반듯한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인간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삶의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거나 아니면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소우주다, 그런 새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감정에 쉽게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줄 어떤 투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그런 독창적인 그런 인격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야지만 그 새 가족의 가치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비기독교적인 것을 강요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보시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지 말라는 이 말이 학대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함부로 매를 들어서 잘 되는 자녀들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훈과 훈계를 게을리해서 잘 되는 자녀는 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과 부모의 동기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체면으로 양육하거나 일관성 없이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다 담그고 그렇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자녀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야 어쩔 수 없이 따라와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던 아이들이 이민교회 자녀들 가운데 85%가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에 신앙을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민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연구하는 분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 안 다니냐? 제일 큰 게 나는 그렇게 한인교회들 갈라져서 찌그락빠그락 싸우는 거 그 꼴 보기 싫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는 우리 부모들 같이 교회에서 하는 모습하고 집에서 사는 모습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 여러분들 교회 가라는 거는 말로만 되지 않고 절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유산 물려줄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쭉쭉빵빵 잘 나가야지만 신앙 갖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 부모가 그 어려운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그 모습 볼 때 그 아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지 위선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나 하거나 그렇게 말로만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의 정반대가 잠언 20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들 특별히 잠언에서는 부모는 지혜의 쏠수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인 부모의 말을 그 충고를 무시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보시고 만다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양다리 거친다면 그러면서 외식한다면 그러면서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 들이대면서 그러면은 그 자녀도 고르반하는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그렇게 흑암 중에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대부분 부모님들 이 자리에 함께 안 계십니다. 저같이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많으시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계셔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보면은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카톡으로도 전화하실 수 있고 스카이프로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통화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이 돼서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할 분이 없습니다. 그냥 전화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그리워요. 그러면 전화하실 수 있을 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만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물으시면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내가 꼭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일수록 더 안부 전해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데 싫다는 부모님 없어요. 그리고 실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 못할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 참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그런 희생 말고 다른 종류의 희생을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 거창한 희생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 순간 죽는 작은 희생을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될 말 나가기 전에 혀 한 번 더 깨물고 화가 폭발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정말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작은 희생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리스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아버지가 만나러 오는데 불쾌하게 만들어서 쫓아보내요.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참을 줄 아는 부모 없이 자녀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때마다 그런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들이 그런 용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해서 높이 들리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모 자리에 두신 이유는 그 자리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들을 있게 하신 우리들 부모들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세워질 또 가정들마다 그런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들의 그 거룩해진 새로운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거룩한 성가정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